그리스도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번 제3차 자식의 특별 새벽 기도에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붙잡고 계시는 계획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같이 붙잡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의 수준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깊이와 관련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날마다 머물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맛볼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라는 뜻은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되겠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겠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왕 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께서는 친구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이 멀리 있어졌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시고,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의 친밀함의 수준을 우리가 쉽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는 친구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마음을 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중요한 마음의 기준 한 가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쁨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깨닫고 알고 행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지혜를 좀 같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종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상반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부터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다가왔다.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될 거다. 십자가 져야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는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너희들 다 뿔뿔이 터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은혜와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13장, 14장, 그리고 15장 전반부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당신께서 하고 계신 일의 의미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나신 이후에 이제서야 너희들을 내가 이제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너희들을 이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를 때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사람의 한 분으로, 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한 분으로,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라다니고 싶은 사람들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죽는다. 너희들 곁을 떠나게 될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배신자도 있고, 이런 여러 일들을 하고 났을 때에 제자들이 갖게 되는 마음.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깥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고 그런 것 이면에 있는 진짜 이 하고 있는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때문에 하고 계신지를 너희들도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순종하는 것도 너무 큰 기쁨이 되죠.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또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거역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래도 이렇게 하루하루 이끌려가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복과 은혜와 축복, 그 통치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만도 기쁜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국의 남부정쟁이 한창일 때 한 부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어린 노예 소녀를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소녀와 함께 시장을 걸어 나오면서 그에게 말을 했답니다. 노예시장에 가서 한참 전쟁 중인데 이 흑인 여자아이를 노예시장에서 데리고 나와서 돈을 값을 치르고 데리고 나와서 그리고 그 여자아이에게 너 이제 자유야 이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소녀가 너무 놀라우면서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뭐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제가 뭐든지 그럼 이제 해도 되는 건가요? 주인이 너 자유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럼 정말 하고 싶은 말도 해도 되나요? 그럼 뭐든지 해도 된다. 있고 싶은 곳에 있어도 되나요? 그럼 네 맘대로 해도 돼. 너 이제 자유야.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너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갈 자유가 있어. 그랬더니 이 소녀가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더니 대답하더래요. 그럼 이제 아저씨랑 같이 있으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어느 순간에 특별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말씀도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영역에 여러 가지 순종들이 여전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자발적인 기쁨이 없고 왜 이럴까? 왜 힘들까? 이게 죄 때문도 아니고 왜 이럴까? 라고 생각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냐면 이게 종의 마음은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다만 감당하는 것에만 그것을 그냥 감당하는 수준에서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진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도전이 열매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그냥 내가 아는 대로만 순종하고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일단 가라 해봐라 라는 수준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계속 진행되었던 믿음의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런 여러 행동들과 말들이 우리가 마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신학을 배울 때에 부모가 인도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수준을 통과하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를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단어로 친구다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여 주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구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알고 행하는 사람, 알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다시 이런 모든 의미들이 성령님이 임하실 것에 대한 이런 모든 과정들, 의미를 너희들이 알고 이 모든 것을 친구라 하였으니 다 너희에게 알게 했잖아. 너희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있을 일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들 친구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과 이런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심적으로 마음으로 연약하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목숨을 버리실 만큼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내가 그런 사랑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이렇게 대답하고 나면 이 관계가 도저히 형성될 것 같지 않죠. 한쪽은 마음을 다 주는데 한쪽은 여전히 의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친구라고 부를 거야. 너희들이 이제 종 아니야. 너희들 내가 어떤 일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가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 제자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더라도 삶이 당장은 많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진짜 용기를 내어서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할 거야 이제부터. 너희들이 알기만 해도 이게 제게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 주님이 하시는 의미 다 알지 못할 것 같은데도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과 방향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친밀하게 가까워 계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할 때 종의 반응은 순종과 불순종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할 때는 종의 반응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그런데 친구의 마음을 알고 그 친구의 결단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반응이 더 사랑하는 것과 덜 사랑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친구의 마음을 알고 친구의 형편을 알고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깨달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그래 친구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다. 그래서 때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게 되는데 그 마음속에 내가 더 해줄 수 있고 또는 덜 해줄 수 있고 그것밖에 차이가 없겠더라고요. 자발적으로 내가 친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그리고 그 자발적인 기쁨은 수고와 그리고 헌신으로 희생으로 표현되겠다. 유명한 사기의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한열전에 의하면 중국 나라의 강포와 포수과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었던 이야기가 잘 소개되고 있는데 이 관포와 포수기 같이 동업을 할 때 관중이 이익금을 혼자 다 독차지했습니다. 사업을 같이 했는데 관중이라는 이 친구가 돈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반반씩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포수군 관중의 집안이 가난한 탓이라고 더럽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가 가난했으니까 더 가져가야 된다. 노모를 데리고 있다. 모시고 있다. 함께 전쟁에 나가서 관중이 3번이나 도망을 했는데도 포수기 그를 비겁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에게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3번이나 도망간 자기 친구에 대해서 자기가 오히려 감싸주고 행하여 주더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포수기 관중을 끝까지 믿어 그를 밀어주니까 나중에 관중들 일찍이 포수를 가리켜서 나를 낳아주는 것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아는 것은 오직 포수뿐이다. 친구 관계에 내가 행하고 알 수 있는 거 그거 주님께 올려드리고 붙잡게 하시는 거 하나밖에 없다. 어떤 분이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큰 행사 하게 되는데 이 인쇄물을 발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인사물에 결정적인 오타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오타는 프린트하고 나면 보이잖아요. 희한하죠. 2명, 3명, 4명이 크로스로 체크하고 계속 봤는데 오타가 결정적인 게 팍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큰 제목 이런 데 얘기 하나 빡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걸리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고치지 않아서 안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한참 하다가 교회에서 이거 오타 고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인쇄할 수 없고 주로 그럴 때에는 이거 스티커 붙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이 인쇄물이 2만 장이었다는 거예요. 2만 장. 뭐 2,200장이면 다시 프린트도 할 수 있겠는데 2만 장이니까 이거 인쇄물 다시 맡기지 않고 붙이기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엄청난 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2만 개의 스티커를 보니까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거 언제 해야 하나. 그래서 저녁 6시에 오타가 난 상태로 인쇄물이 도착을 했는데 이 일을 언제 다 끝내나 고민하다가 이분이 동력자들을 구하기 시작했었는데 이거 혼자서 못한다. 당시 이분이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전화했냐면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 것이 틀림없는 형제랑 자매 커플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해서 나 이거 좀 도와줘라. 나 누구 불렀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죠. 형제한테는 나 오늘 저녁에 와서 이거 스티커 붙이는 거 좀 도와줘. 무슨 자매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매한테도 오늘 와서 이러이러 인쇄물 스티커 오타 좀 붙여라 스티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어느 형제도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불인한테 달려왔더래요. 오고 온다니까. 근데 이 일을 하고 보니까 두 사람으로 도저히 안 될 일이더라고요. 2만 장이니까 이게 막 하나씩
하나씩 붙이니까 끝이 없더래요. 그래서 서로 호감은 있지만 눈치를 살피고 있는 한 커플에게 다시 전화를 했대요. 전화해서 야 이거 하다 끝이 없는데 너 좀 와봐라. 여기 누구누구 온단다. 자매한테 끝까지 전화해서 아 이거 하는데 좀 봐. 누구누구도 온단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이렇게 오더라는 거죠. 서로 기회만 보고 있던 두 형제 자매가 이렇게 오더니 열심히 이렇게 뭐 하고, 그리고 와서 일을 보더니 막 자발적으로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하더라는 거죠. 아, 교회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데 본인이 와서 이거 2만 장이나 붙여야 되는데 아, 아버지 오늘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교회에 있으니까 안심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옆에서 이 전도사님이 저기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잘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무려 10시간 동안 인쇄물에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이는 일을 시켰대요. 5시부터,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밤새도록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야, 그런데 전도사님은 도저히 눈이 막 시큰시큰 거려가지고 그게 안 되더래요. 중간에 하다가 붙이다 거의 잠들었는데 중간에 도저히 참아서 잡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쯤이면 다들 너무 힘들어서 다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까? 쓰러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얼굴을 딱 쳐다봤는데 세상에 그 얼굴들이 다들 천사의 얼굴처럼 밝고 기쁘더라는 거죠. 광채가 날 정도로. 밤새도록 일했는데 싱글벙글 너무 보기 재밌고 여전히 농담하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죠. 얘네들이 무슨 슈퍼맨인가, 녹용 삶아 먹고 왔나, 산삼 깍두기 먹고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과 일하다 보니까 10시간도 뭐 너무 내일도 이런 일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기쁘게 그렇게 일을 하게 되더라. 주님께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저는 순종에 대해서 너무 큰 기쁨과 간증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갈망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갔을 때 너무 큰 기쁨이 있는데, 그런데 한 번 순종하고 2번 순종하고 10번 순종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20번 30번 순종하고 났을 때 더 큰 일이 없나? 새로운 일이 없나? 새롭고 큰 일에는 이 마음이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것 같은데 작고 그리고 반복적인 일에는 여전히 그 기쁨을 살리면서 순종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주일날 야외 예배 마치고 평소 때 친밀하게 지내던 목사님들과 같이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야외 예배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들, 관계들 감사하고 물끄러미 이렇게 혼자서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운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뭘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오랜만에 목사님들 만나지 가고 있는데 제 마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룽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작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작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너무 뜬금이 없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났을까? 그리고 하나하나 돌아보게 됐어요. 제 스스로의 무언가 있죠. 제가 뭐 어떤 영적인 걸림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저 스스로가 그래, 더 순종해야지. 3차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더 무언가가 있지, 더 새롭게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믿음에, 제 순종에 자발적인 기쁨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약과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저희 딸들이, 둘째가 제게 편지 이렇게 현관에다 이렇게 써놓고 잡니다. 늦게 들어가면 이렇게 아빠가 했던 거. 그러면 정말 가끔 제 구두를 살짝 닦아놔요. 그리고 거기 아빠 뭐 사랑해 너무 힘들어, 이런 간단한 문구가 있는데 한없이 기쁘더라고요. 한없이. 그거 해놨는데 간단한 건데도 한없이 기쁘더라고요. 너무 좋다, 행복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주신 특권은 주님도 너무 행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고 참여하기 위한 놀라운 초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어 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일에 대해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의미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열매와 주님께서 하고 계신 여러 일들에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구나. 이게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의 의도 아는 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분의 마음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친구로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기쁨으로 오늘도 반응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면 너무너무 좋겠구나. 주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오늘 하루 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종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순종이고 불순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을 경험하게 될 때 제자이기도 하고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깊이를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친구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친밀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소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눴는데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